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러한 귀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55강 다니엘서 12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1년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한 절 한 절 빼놓지 않고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한 신실한 주의 종을 통해서 2600년의 선악간의 치열한 대쟁투의 역사를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 4번씩이나 반복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할 악의 세력이 어떠한 세력인지 이 대쟁투의 치열한 싸움을 예언을 펼쳐서 보여주신 이후에 다니엘서 12장에서 결론을 맺으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것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을 끝에서 용기를 주시면서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이 전쟁은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심으로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치열한 전쟁이겠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싸움이라는 것, 그리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1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환란은 여러분들이 늘 두렵게 생각했던 두려워하는 환란이 아니라 그때에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축하 메시지를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미리 보내주신 거예요.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환란이 있겠지만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이 보장된 환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편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은 이 사건을 보여주시냐 하면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한 상급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면 얼마나 힘든 뼈를 깎는 훈련 과정을 겪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금메달이라는 큰 보상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훈련을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남은 무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악간의 대쟁투를 치를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환란을 겪으면서 죽을 수도 있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14만 4천의 무리에 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죽으나 사나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14만 4천과 똑같이 특별 부활에 내가 너를 부활시켜 주시겠다. 너가 죽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겠습니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14만 4천의 그 특권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을 듣고 잠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진다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 부활을 통해서 14만 4천 명과 동일하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상급으로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성도가 얻을 영광,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이런 놀라운 우리의 그 상급이 잠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별똥별과 같은 상급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이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분별할 줄 알고 땅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게 필요하고 뭐 선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중에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원은 선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선택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선택해서 즉시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선택하는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정의를 또 한 번 마지막에 확실하게 정의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겠다라고 재림의 징조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재림의 징조장이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많은 재림의 징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진이 있겠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겠고, 뭐 전쟁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이러한 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를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 24장 8절에 그 징조들을 쭉 나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재림의 징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정적인 징조이면서 굉장히 순서대로 일어나는 중요한 징조 세 가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말세가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말세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작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환란이 있은 다음에 말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이 얘기는 여러분, 이 환란은 다니엘서에 있는 환란과 같은 환란일까요? 다른 환란일까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건 다른 환란입니다. 이 환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환란은 126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육체적인 핍박을 했던 그 환란. 이 환란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 지나야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사람이 마지막 시대라고 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시대가 지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표시로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환란이 무조건 지나가야 뭐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큰 환란이 지나가야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다라면서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월 성신의 징조입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뭡니까? 1월 성신, 이게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중요한 하나의 표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뭐 홍수, 전염병 이런 것들은요, 지구 역사상 언제나 있어 왔어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을까요? 네, 노아 홍수도 엄청난 홍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될수록 이것이 있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무엇을 강조한 거냐면 마지막 때만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되게 되면 이러한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근 이런 것들의 빈도와 강도가 더 강해지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인류 역사상 기근과 지진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징조가 여기서는 1월 성신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환란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나면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재림의 징조 중에서 이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마지막 중요한 징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예, 세 번째 여기 기록해 놓은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과 동시에 재림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징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은 다 똑같이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과 신약이 서로를 보충해주고 그리고 짝을 이루어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봐도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주시면서 서로 그 말씀이 서로를 보충하도록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만 재림의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마지막 이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특별히 마지막 때라는 단어, 말세라는 그 의미를 가진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에만 딱 3번이 나옵니다. 딱 3번이 나오는데 그 3번 다가 앞에 신약에서 설명해 놓으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를 언제라고 지적을 해주냐 하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를 때, 교황권이 무너질 때 1260년 동안의 교황의 전성기 중세 암흑시대를 마치고 교황권이 몰락하는 그때 거기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약과 구약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사건을 여기에서는 환란이 있겠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고 여기에는 그 환란이 끝난 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이다. 똑같은 사건을 다른 표현으로 남방왕이 찌를 때라는 표현으로 이 똑같은 사건을 마지막 때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천체의 징조입니다. 1월 성신의 징조.
별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는 이 중요한 이것이 이 환란이 있겠고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중요한 재림의 징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예언을 여기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라는 그 예언을 우리가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지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때 급속하게 성경이 사람들에게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성경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재림의 징조장이 나오는데 마침 그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구나 라면서 1800년도에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1300주야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재림은 불발되었으나 다시 진리가 모아지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1월 성신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징조와 이 징조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마지막 백성을 탄생하게 한 아주 중요한 징조로서 연관성을 지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징조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징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라면서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일이 있겠다. 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일이 이때 있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징조들이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중요한 징조들이 이러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일이 있겠다.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시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00년도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류는요, 문명이 계속 발전돼 오기는 했지만 교통과 통신보다는 예술적인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짓거나 건축물이나 문학이나 미술 이런 분야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지 과학적인 발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1800년이 되었을 때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인류가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된 그 전환점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발명이 되었냐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얼마 안 가서 증기로 가는 배가 있다가 얼마 안 가서 자동차가 발명되었고 얼마 안 가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발명되었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됐습니까? 하늘을 나는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띄우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불과 100년, 150년 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인류 역사 6000년 역사 속에 이 100년, 200년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나 모세가 살던 시대, 다윗이 살던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 심지어는 종교 개혁 시대까지 인류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다녔을 것 같으세요? 인류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교통수단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말이었어요, 말. 근데 말은 아무리 빨라도 시속 30에서 40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언제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네, 1800년대까지 인류는요,
근래예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0년 좀 안 되는 그 시대까지 인류는 계속 시속 30에서 40의 속도로 왕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798년 그때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그리고 1900년에 비행기가 발명되고, 1969년, 잊어먹지 않을 수 있는 게 목사님이 태어난 해가 1969년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주선을 인류 최초로 쏘았던 그런 시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던 시대 아닙니까?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그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은 비행기가 시속 1000km로 오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시속을 떠나서 지금은 음속 시대, 전투기들은 음속으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나게 빠른 시대를 살고 있어서 요즘은 글로벌 지구촌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촌이란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 한국에서 밥 먹고 점심을 일본에 가서 먹고 일 본 다음에 저녁을 중국 가서 먹고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만큼 교통이 빠르게 발달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돛담배를 타고 나라에서 나라를 가려면 3달이 걸리고 범선을 타고 가도 뭐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려야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비행기 한 번 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지구촌이 하루 생활권으로 좁혀지면서 복음 전파의 대로가 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통만 발전되었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왕래하며 마지막 때 또 한 가지의 징조가 뭐냐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요, 모든 책을 어떤 식으로 보존했을까요? 양피지에다가 다 손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전달되기가 굉장히 힘들을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다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를 미래학자이자 이 발명가인 풀러라는 사람이 인류가 시작한 이후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기원 전에 있었던 모든 지식을 다 합한 것을 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지식을 합해서 이 지식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쯤 되는가? 수억 만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지구 역사를 6000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몇만 년 역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원 전까지 있었던 모든 지식을 하나로 탁 모아가지고 이 지식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150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500년 동안 걸렸던 이 지식을 또 다시 2배로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250년으로 확 단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쇄기가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좋게 기계가 계속 되면서 150년, 25년, 그리고 1982년에는 18개월마다 그 지식이 2배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21세기 초, 요 근래에 들어서는 13개월마다 지식이 4000년 걸리던 그 지식이 13개월마다 2배로 늘어나는, 그야말로 폭발이 되는, 증가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요. 클라우드나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IBM에서 이야기하기를 12시간마다, 이제는 12시간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그 자리에서 즉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백과사전 뒤져야지 뭐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반찬을 하다가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뭐 보면 다 나와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길을 가다가도 길을 모르면 버스 몇 번 타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모든 지식이 어마어마한 상태로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그 지식이 12시간마다 지금도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식이 여러분 확 꺾이는 곡선이 보이십니까? 예, 1800년 이전까지는 아주 지식이 조금씩 축적이 되는 그런 곡선을 그려오다가 인쇄술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지식이 폭파되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정의한다고요? 마지막 시대. 예, 의심할 것 없이 이 시대를 분명하게 무슨 시대로 알려주시냐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 지식이 어떻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가? 지식이 증가하게 하는 요소는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 사실 유전자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언어 때문에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뭘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언어. 말이 없으면 전달이 되지 않아요. 나만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언어가 내가 아는 거를 말로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 다음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에는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식을 전달뿐만이 아니라 이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이 발달된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을 끼고 이루어진 그런 문명인데 이곳에서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사가 발달되고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비옥한 토지 때문에만 문명이 발달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문명이 발달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네 곳에서 정확하게 문자가 생겨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쐐기 문자, 이집트에는 상형 문자, 인더스에는 인더스 문자, 황허 문명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자가 이렇게 되면서 사람의 지식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세대 간의 지식이 축적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이제 발명되면서 지식이 전달이 되지만 글자를 알고 또 그 책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일일이 쓰게 되면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만 책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 축적될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일반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인쇄술, 책을 찍어서 만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쇄술을 통해서 지식이 축적된 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이 인쇄술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인쇄술이 급속하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을지로 삼가에서 출판소를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출판소를 하셨는데 제가 방학 때 어쩌다 한 번씩 그 사무실에 가보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뭐 그렇게 오래된, 제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보면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사무실에 뭐가 있었냐면 활자 있잖아요. 이렇게 활자를 핀셋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껴가지고 그 판을 만들어서 책을 찍었었어요. 저희 아버지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거기 일했던 그런 언니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뺐다 꼈다 이렇게 교정을 보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살던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 출판소 문 닫으셨어요. 시골 생활 가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그리고 지금은
저도 집에서 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인쇄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웹사이트라 그러죠? 내가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과 공유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지식을 내놔보세요. 그럼 여기 앉은 수만큼 엄청난 지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를, 지식이 폭발적으로 지식의 증가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리미리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주시면서 다니엘에게는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고 이것은 언제 가서 열릴 책이다? 마지막 때. 이거 그때까지 간수하고 그 전에는 열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과 과학의 힘이 증가하는 마지막 때에 가서야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주를 다 아는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몸, 정말 신비스러운 우리 몸에 있는 DNA를 해석하는 시대,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생명을 복제한 그런 시대 기술까지 갖게 되었고, 이러한 문명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와 때를 같이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지식의 증가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식에까지 다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이 봉함한 책이 열릴 것이다. 그때까지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하셨을까요? 왜 마지막 때 왕래와 지식이 더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줘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 저는요 한 번도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할 말 없으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복음의 기별을 듣게 하시고, 선택은 본인의 자유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복음 전파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기만 하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교통과 통신 지식이 증가돼야 하는 것을 해주시면서 복음을 전파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를 잠깐 정리해 되게 되면 1798년에 교황권이 몰락되면서 중세시대의 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의 시작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계가 발명되고 인간의 삶이 편리하게 됐지만 그중에서 인류의 운명을 바꿨던 결정적인 중요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지업이 발달된 거하고 인쇄가 기계화 될 수 있는 것. 이것 두 가지의 산업 때문에 무엇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까? 성경. 그래서 이것이 시작된과 동시에 성소공회가 영국에서 미국에서 여러 곳에서 성소공회가 이루어지면서 발족되면서 18세기 1798년 중세암흑시대에 계속된 암흑시대 동안, 여러분 중세암흑시대가 왜 암흑시대일까요?
해가 안 떠서 암흑 시대일까요? 진리가 없어진 시대예요. 성경이 없어진 시대. 성경이 없게 되면 인류는 암흑 속에 살아갑니다. 교황권이라는 종교가 가장 득세한 시대였지만 성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 성경이 바로 인식되어지지 않고 바로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암흑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 이 산업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지술과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비평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게 어딨냐. 이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되면서 이제 이러한 공격이 와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고고학을 발달시킴으로 인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고고학으로 증명하는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셨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재림운동 마지막 때 이때 막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에 맞춰서 1월 성신의 천체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재림의 징조들을 깨닫고 그리고 재림 운동으로 이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 재림을 준비할 백성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남은 백성이 탄생하기 위해서 바로 이 천체의 징조를 통해서 재림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 중요한, 비록 그것을 통해서 정확히 해석하지를 못했지만 실망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통해서 탄생한 이 교회가 이제 되었고요. 마치 여러분들 봉함된 이 책들이 열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깨우쳐두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 초림의 기별, 복음의 기별을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프라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언어와 국경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국경을 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기별,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헬레니즘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게 해주셨고요.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다 통일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국경을 사라지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소식이 바울과 12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요.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교통과 통신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해도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저희가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생각나요. 탱크폰이라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스마트폰이 탱크처럼 커서요. 냉장고폰, 탱크폰 이렇게 불렀던 그 폰을 목회 처음 나와서 사용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폴더폰이죠. 근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여러분 각자 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저는요, 이 스마트폰이 사단의 걸작품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보다 단수가 훨씬 높으시잖아요. 사단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단의 걸작품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역전시키고 다시 사용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아무도 못 들었어요 이런 사람 없도록 복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파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소식 저 끝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저쪽에서 있는 소식 여기까지 모든 소식 다 듣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려면 순식간에 전파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 교통과 지식의 증가는요. 폭발적인 증가는 다시 말하면 뭘까요?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한 소그룹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집 떠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자도 잠이 잘 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담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 순종 연습을 하는 중이라 모든 것을 알아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가늘 때는 뭐 그렇게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하고 갔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낸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순서들이 있었고 제가 밥 안 해도 되고 제 맛있는 식사 시간 또 평소 때는 그렇게 대화를 하기 힘들었는데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시간이고 공기도 좋고 방도 넓고 방도 뜨끈뜨끈하고 다 좋은데 아마 거기서 계속 살라 그랬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치가 정말 너무 좋아요. 앞에 강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갈 때도 설레고 그곳에도 좋았지만 집에 올 때는 더 좋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가족들이 집에 있고 거기가 우리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야. 7, 80년. 그저 영원의 세월에 비하면 정말 그야말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요. 진짜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늘 본향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편하고 즐겁고 만족스럽다고 해도 이 땅에 집착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별 5개짜리 아무리 특급 호텔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그냥 잠시 쉬었다 지나가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잠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들 하늘이 정말 우리의 본향이라고 믿고 확실히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조금 불편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본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집사님이 서로 이제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는 했는데 집이 지어질 때까지 갈 데가 없으셔가지고 산속에 사람이 살지 않는 초소에서 2년을 사셨대요. 단칸방이었는데 내 식구가 누우면 옆으로 돌아 누울 수도 없이 누우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정도로 작은 그런 방이었고요. 수도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호수로 저쪽 옆집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셔야 됐고 겨울이면 그게 얼면 호수가 막히니까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화장실도 없죠. 수세식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덩이를 파갖고 간이로 화장실을 이렇게 세우고 제가 제일 가슴을 쓸어내린 건 저는 벌레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면 숲속의 모든 쐐기들이
매미가 아니고 쐐기들이 집에 다 들러붙은대요. 그 집을 쐐기집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내셨는데, 제 마음속에 딱 들렸던 꽂히는 한마디가 뭐냐면, 2년 동안을 그런 생활을 하셨지만 한 번도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지요. 근데 왜 그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2년만 참으면 내 집 간다라는, 내 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실 이렇게 쐐기가 더덕더덕 붙어있고 뭐 얼음이 얼고 뭐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그렇게 힘들게 간다 할지라도 2년 후면 어디 간다? 내 집 간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쯤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갈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예언을 주시고 이렇게 확실한 보상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한눈 팔지 말고 너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라? 하늘 본향. 너희들은 하늘 갈 백성이다.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갈 백성이 아니라 너의 본향은 하늘이다. 여러분들이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억울할 때나 답답할 때 여러분 땅의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다 잠시 지나갈 것이고요. 다 썩어질 것이라고. 여러분들 무엇을 봐야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요,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목숨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봤고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집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올 한 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의 길을 곧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어둡고 두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을 통하여 재림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머리를 들고 본향을 향하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재림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